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네스 교회 2025년도 표어가 영혼 응답의 터닝 포인트죠. 영혼 응답의 터닝 포인트. 아셨어요? 주일날 알았네. 온네스 교회 2025년도 표어 영혼 응답의 터닝 포인트. 뭐가 터닝 포인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원이라는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의미를.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살아봤자 얼마나 사셨어요? 80? 사신 분 계세요 혹시? 아, 계실 수도 있겠네. 혹시 100세 있어요? 100세? 여기서 만약에 저 100세입니다. 와, 이럴걸요?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영원. 이 영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원이에요. 그 영원 응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 영원 응답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우리의 응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인 것이 우리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표라고 하지만 우리의 2025년도 방향이겠죠. 2025년도만 방향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방향이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 뭐다? 우리의 방향이다. 여러분, 다른 방향이 있어요? 어디 뭐 개구리가 우는 소리 들리네?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체포를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고 참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소영 전도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딱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알아 나도. 초청장을 딱 받아서 며칠 남았어요 지금? 5일 남았네. 딱 5일. 우리 전도사님 뭐 할 것 같아요 5일 동안? 제가 구체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목욕탕을 갔다 올 거야. 때 빼고 광내겠죠? 그래도 뭐 할까? 그치, 미장원 가겠지. 미장원 가서 머리도 염색도 좀 하고 뭐 하겠죠. 그리고 뭐 하겠어요? 백화점에 가서 돈도 없는데 카드 긁겠지. 신발도 사고. 우리 전소영 전도사님이 5일 동안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취임식에 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목욕탕도 가고 미용실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방향이 뭐예요? 그래요. 지금 하는 모든 짓이 뭐를 위해서? 취임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원 응답의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구체화시킨 게 말씀, 기도, 전도. 그렇지. 우리 랩노트들은 역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내가 내 입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서서 랩넌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We are the remnant. 아유, 놀고 있네. 뭐 네가 랩넌트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입에서 랩넌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랩넌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적이어야지. 그 농구 선수들 중에서 은퇴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지? 유튜브 그 흑인인데 키 큰 농구 선수 누구죠? 하승진. 우리 교회 평균 신장이 작은지 다 알겠죠. 농구를 안 해. 그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새싹 밟기예요. 새싹 밟기. 중고등학생들 이제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야.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랩넌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화시킨 거, 우리의 방향의 구체화가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요? 나의 오늘로. 영적 지식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목사님도 많이 여러 번 언급하셨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어요. 그 고려 은단에서 서울 가는 길에 큰 게시판 이렇게 붙여놨죠. 간판을. 옛날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인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자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오늘 초등부 썸밋스쿨 개강 예배,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죠. 이 중요한 날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그러니까 16장 16절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적혀 있죠.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셨어요? 신학자들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사건인데요? 원죄. 우리 전성준 준목이 열받아가지고 이원호 전도사를 죽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근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였어요? 전성준 준목이 죽였어요. 근데 전성준 준목 빼고 얘기하자는 거야. 내 말 이해 못하는 사람 IQ 70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성준 주목이 이현호 전사 죽였다니까? 이래 죽여나 저래 죽여나 전성준 주목이 죽였다고요. 근데 전성준 주목 빼고 얘기하자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내가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이야. 지 생각이 말이 아니라. 말씀 위에 신학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신학인데? 신학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진짜로. 신학 공부를 해야지.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그렇지. 그리스도.
그의 아들. 맞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 뱀, 용, 사단, 마귀.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그 놈이 사단이라고요. 뱀이 아니라. 그럼 뱀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나 진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우리 3절 4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뭐예요? 죽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오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 말씀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뭘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사.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만 인간 문제를 끝낼 수 있고 하나님만 그 인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냐는 겁니다. 누가 복음? 누가?
간단하죠.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성경 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누가 그리스도냐면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가 구원자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리아, 누엘. 갑자기 마리아가 나오네. 잘못됐는데 이거. 임마누엘.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이 대답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도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파마머리하고 마스크 끼는 랩런트 이름이 뭐야? 아? 민호? 민호야,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뭐야? 창의성을 발휘해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하게 되지 않지? 그치? 잠깐 생각한 거야. 누가 죄라 그랬어? 어? 제가 그랬어? 그래. 죄. 임마누엘의 반대말은 죄예요. 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죄인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반대말은 뭐라고? 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상태.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주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아비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한국말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걸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 때문에 뭐라고요? 죽었다 그래요. 우리 죽었어요?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그래, 영적 죽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하나도 못 맞춰서 마지막 맞춰봐요. 10장? 답은 나와 있어. 10절. 분발하셔야겠는데? 요 10. 그죠? 내용이 뭐예요? 그치. 도둑이 여기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 도둑이 누군데? 니네 집에 든 도둑이 생각하는 거였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산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에 배경을 갖고 살아가요? 지옥 배경.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지금 말을 지어냅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러죠. 4절에 성결의 영 그래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교회 옆에. 이게 어떤 정보통에 의하면 20배가 뛴대요. 5년 안에. 솔깃하세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막 지금부터 막 어떡하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민숙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파트 뭐 팔고 빨리 해가지고 땅을 사시라고. 아파트도 팔고 뭐 다 팔았어. 그 돈 다 모아놓고 땅을 안 샀어. 근데 진짜 땅값이 올랐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겁니다. 맞죠? 그 말씀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 시작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구원을 이야기했었죠. 구원.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다.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본질. 그게 죄사함이에요. 옛날에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죠. 상놈.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상놈이에요. 아이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누구죠? 최고의 과학자 장영. 그렇죠. 누가 대표 실이라고. 이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대답을 하고 중학교 가서는 말을 못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저 뒤에서 껌 씹는 우리 너 이름 뭐지? 야, 껌 씹는 너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따 나만 알았지? 입에다 껌 10개 집어넣게 내가. 맛있는 거 혼자 씹고 있어. 죄사함.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은혜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내게 임할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써있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죠. 그 말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쉽게 얘기하면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죄 없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벽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소속이 바뀌죠. 소속. 첫 번째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뭐예요? 소속이 바뀌어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는 나쁜 짓 하다가 착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쟁이가 있죠, 성경에.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걔가 거짓말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라는 말 들어봤어, 엄마한테? 그게 그 뜻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거.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혹시 거짓말 하세요? 자녀들에게? 안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그 거짓말하는 그 짓 멸하기 위해서라.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 짓 못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오늘 성경 읽을 게 많으니까 빨리 찾아요. 빨리 끝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몇몇 사람만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당신 집 옆에 있는 사람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사람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우리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우리 같이 외워볼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죄의 상태에 있으면 아비가 막인 거야. 우리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성경구절 너무 많이 써놨다. 요한복음 8장 32절만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배경이 바뀌죠. 본질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는 받았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20절만 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소속이라니까.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불러. 아빠.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써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럼 천사는 뭐겠어? 섬기는 영이야. 지어낸 거 아니야. 성경을 봐야 되더라.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소속인 겁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 그 사람의 현 주소, 정체성.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 택함. 우리 교회 택함이죠. 택함. 이 택함 맞나요? 택함. 택함 받은 자.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바울에다가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집어넣어줄까? 야, 너 일어나서 나가는 그 친구 이름 뭐지? 너 이름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지섭이. 지섭이를 뭘로 불렀어요? 사도로 부르신 거야.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에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지혜로 할 것 같으면 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지. 말 잘하는 몇 분이. 그죠?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현 주소. 학교 갔다가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그렇죠? 주소 따라가세요. 힘들어요? 갈등돼요? 낙심돼요? 현 주소 따라가세요. 현 주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이유와 원인을, 그치? 원인, 그치? 모든 삶의 이유와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원인과 이유이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시편 71편 18절 얘기하시면서 나는 가난에 무능에 끝났어. 나이가 많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난 키가 커. 근데 나는 키가 작아. 난 뚱뚱해. 난 친구가 없어. 만약에 초등학생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저 뒤에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 걔네들은 노인이에요. 노인. 여기 앉아 계신 분 노인 아니에요. 노인이란 말은 늙은 사람한테 늙은 사람. 맞죠? 종류, 인간의 종류, 사람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늙은 인간, 젊은 인간. 누가 보시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후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노인이 아닌 겁니다. 노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죠?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지 여호수아의 시간표가 왔던 것뿐이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전무후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포럼하시더라고요. 이름은 밝혀야 되겠죠. 우리 전만의 집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내 장래 예배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날 장래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다. 너무 1차원적인가요? 2차원적으로 얘기해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왜요? 여러분 인생의 원인과 이유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신 겁니다. 제가 어떤 그 분을 만나가지고 한 4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4시간. 이번 주에. 근데 제가 한 25분 정도 얘기하고 그분이 한 3시간 45분 얘기한 것 같아요. 35분. 다 듣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알려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 네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 속에 있는 자 평강할 수 있다. 제가 7절만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거든. 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하나님 그 일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영원인 거야. 네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꼭 우리 세대야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응답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한 거 다 하고 가겠어. 철저한 회개. 저도 이제부터 철저한 회개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회개하세요. 회개.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아는 사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제가. 얼굴들은 다 아는데 우리 백권사님 있잖아요. 저기. 그 모자 뭐였죠? MZ 세대가 쓰는 모자 쓰고 머리 안 감으셨어요 오늘? 우리 백남이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을 껐다고 합시다. 한 500억 껐어요.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런데 난 자기 이름 여기서 집어넣고 싶다. 우리 누구였지? 이렇게까지 내가 이름을 모른다고? 와. 우리 청년부 부장 성경, 그렇죠? 우리 성경 집사님이 돈을 갚아줬어. 5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맙겠죠. 왜죠? 안 고마워? 표정은 안 고마워 보이는데? 고맙겠죠. 왜? 안 갚으면 감옥 가요. 문제예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줬죠?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해결해 줬어. 돈 많으신가 봐. 그죠? 해결해 줬단 말이야. 자,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문제인데 저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백남이 권사님한테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일단은 고맙네. 아따, 500억을 위해서 하늘에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와, 대단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인간 문제는요.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원인이 된 문제. 하나님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신 겁니다.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예요. 결론. 결론까지 있어요. 이슈 당연히. 자, 기독교의 목적은 뭐다?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한 회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누구에게요? 현장에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간단해요.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맞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뭐 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기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전도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개 국가. 사마리아.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어는 영원 응답의 터닝 포인트고 목표는 뭐예요? 목표. 2025년도 목표. 다 같이 시작. 와, 장난 아니네. 이건 표고 목표. 삼뜰이잖아, 삼뜰. 삼뜰이는 교회를 회복하자. 그게 목표예요. 저도 이번 주 알아서 주일날 목표. 2025년도 우리 원내수교의 목표가 뭐냐? 삼뜰이는 교회 회복. 그래서 다민족 하우스, 힐링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그들에게 복음, 기도, 전도를 체험시켜라.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미래 준비. 그게 뭐예요? 23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인 겁니다. 오늘 초등부 썸밋스쿨에 참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축하하고,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보세요. 니네 청년부였으면 내가 진짜 한마디 했는데 중고등부라서 참는 거야 지금. 왜냐? 나도 그랬거든. 제 옛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중고등부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예배를 10분 이상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담임 목사님이 결론하실 때 들어와서 이렇게, 아니면 기도 시작할 때. 그래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녀들 보지 말고 자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응답의 주역 여기 있는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썸밋스쿨과
새청소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